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생선 한 마리를 물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은 야단을 치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양이도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매를 맞을까 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고양이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고양이가 나왔는데 기가 팍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놈을 잡아서 야단을 치며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손을 들어보니까 눈을 꼭 감고 꼼짝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불쌍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때리려는 손을 멈추고 그냥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주었는데 그날로 고양이가 거듭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고양이가 꼭 강아지같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강아지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면 달려오고 목 위로 올라오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고양이는 개보다 야성이 강해서 주인이라도 사람 있는 데서는 새끼를 낳지 않은데 그 고양이는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새끼 3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삶의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사랑을 하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후일에 베드로가 순교자로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21절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갑자기 곁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요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최후를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하는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띠를 띠었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젊은 어부로서의 직업에 종사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숙하여 주님을 부인한 이전에 경거망동한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이제 주님과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그의 사도적 생애 35년간의 양떼를 먹이는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봉사하는 종이 될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적 생애 끝에 순교적 죽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양 먹이는 일을 비롯해서 죽음의 수단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베드로를 올가매고 사형 장소로 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먼저 달리신 주님과의 사랑과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동영상입니다. I think it's going to rain. You'd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Nazarius.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do not bend with the wind. Yes, that i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Nazarius?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Nazari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eter, you've stumbled. Here.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오늘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 외경에 기록된 거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밑받침해 주는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외경책에 보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네로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로마 시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은 일주일씩 굶긴 사자 굴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큰 가마솥에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서 기름 가마 속에 불구덩이 속에 빠져 죽게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살아서 그렇게 해보라고 믿는 사람들을 큰 기름 가마솥에 다 집어넣고 튀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로가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로마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베드로는 변장을 하고 밤에 그 로마를 탈출했습니다. 로마시를 탈출하여 허겁지겁 저 언덕 너머 로마성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새벽에 희뿌연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마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망토를 걸친 어디선가 많이 보는 얼굴인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 놀라서 뛰어가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서 작가가 영감을 얻어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 묻자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자. 알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죽음의 땅 박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초대교회 외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가혹하고 무서운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면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결코 헛되거나 무가치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죽음을 결코 축복이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불행으로 여길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이 죽음일 뿐이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먼 훗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비록 제자의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알았습니까? 두 번째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알게 된 이상 주님의 진리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주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로마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는 온 유럽을 차지했고 아프리카를 차지했고 중동을 차지했고 서남아시아 일부까지 세력을 뻗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이 세상 유사 이래 최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제국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말도 안 되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미했던 정말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어부로 생활했던 베드로의 삶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높아지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돈을 목표로 살았다면 어떤 다른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그를 기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의 후손들마저도 그를 잊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광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돌이켜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을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먼저 자기의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의 영혼에 염려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는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손에 맡게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든지 얼마 살지 못하든지 간에 혹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자연사하든지 간에 그것을 안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에베소에서 박해를 받고 기름 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될 것을 미리 알거나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안다고 한들 그것이 베드로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지식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슬픔과 아픔과 실망을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장래에 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한치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닥쳐올 미래의 환난이나 슬픔을 알고도 조금도 막을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구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며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본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한 가지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이것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신학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했던 시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아마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저대로의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릅니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나 크고 많아야 중요한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작은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직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것이 못됩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압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상관없는 남의 일에 구애받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호기심이 쓸데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일생에서 중요한 일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먼저 내 생명을 구원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믿고 죄 뒤를 따라가는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개는 교회도 나가지도 않으니까 나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인은 내 남편이 나가야 나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 번연이 쓴 그 유명한 책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장망성을 향해 가다가 장차 이 성이 망할 것이니까 나는 이 성을 떠나
천성으로 간다 하고 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도 떠납니까? 저 집도 떠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남이 떠나니까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이 안 떠나도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은 우선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하겠지만은 교회 가보니까 권사도 장로도 봉사하지 않은데 내가 뭐 평신도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많이 맞고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기고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우리 모두의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11조 하라고 하셨지만은 알고 보니까 아무개 집사 권사도 11조를 안 하던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헌금 얼마를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얼굴만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데 어느 권사님도 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남의 하는 일 볼 것 없고 상관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평소에 늘 남편에게 시달리고 매를 맞고 살다가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남편과 싸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서 능력을 받고는 남편이 때리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달려들어 남편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구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니까 자유가 오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남편이 또 술 먹고 와서 시비를 걸며 때리는데 어느 때 같으면은 눈을 똑바로 쳐들고 나 죽여 할 텐데, 그때 이 부인은 이 마음을 마음을 이제 굳게 하고 주여 주여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음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를 또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때리는 것이 내 아내냐 내 주님이냐, 내가 아내를 때리는 것이냐 주님을 때리는 것이냐, 주님을 때리다가 벼락 맞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손을 놓고 미쳤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안 미쳐서 당신이 나를 때리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여보, 나를 때려서 마음이 편하다면 더 때려. 완전히 이전 여자가 아닙니다. 아내 얼굴에서 살기도 빠졌고 원망도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말하기를 미안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면 이런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의 길을 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이 팔을 벌리는 길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그런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도 자신의 신발끈이나 허리띠를 조이기는커녕 옆에 있는 요한의 길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제자의 길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팔을 벌려 십자가에 메어도 내가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고 있는가 궁금해하지 말고,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며 이해하며 깨달으며 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